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문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송해 오는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로 밤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강화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들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증거는 이제 성령이 임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막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래야 당연한 것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라고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과 조건들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핍박부터 받는 것이죠. 사도들이 핍박부터 받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느냐? 여기 뭐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딱 작정이 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핍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자나 고관 대작이 우리들을 핍박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하냐?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대적한다는 것이죠. 왜 대적합니까? 이들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왕. 근데 세상의 왕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는 4장 11절, 지난 시간에 봤던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 미련한 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그러나 이 구원의 능력은 어리석은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봤죠?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봤듯이 우리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돌을 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시편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경영하는가? 25절에 허사를 경영한다고 나와요. 허사를. 이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과 많은 이 제도들은 결국은 사망과 결국은 생명이 아닌 것으로밖에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로 허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 이거는 성령에 나온 것이고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것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꾸느냐? 세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비스름하게 만들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지 된다 라는 게 기독교 고지론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부자 그리고 유력한 사람 그리고 고위직 관리들을 전도를 해라. 먼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밑에 사람도 믿지 않느냐. 군대 가면요 뭐 사령관이 믿으면 다 교회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기독교 고지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열왕기 상에 엘리야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가 그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겼으면 그때 왕이 누구예요? 그때 왕이 아합이고 이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인데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세요. 이 여자가 다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네, 아합보다. 근데 저걸 하면은 이 850명을 이겼으면 엘리야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해가지고 엘리야의 믿는 신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은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거니 했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고난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도 멀쩡해요. 엄마 아빠도 정말 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근데 아이가 건강치 못하고 아이가 불구인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 가정을 저렇게 하셨어요? 정말 신실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다 암에 걸렸어요. 제가 작년에 소개했잖아요. 그 KBS에 나왔던 부인도 암 그리고 남편도 암 말기암 애는 있어요. 근데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가진 욥.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을. 욥이 자기 고난이 왜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네가 고난을 당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당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가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이 치셨어. 툭 던지고 가요.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욥한테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해줘요? 얘기해주지 않아요?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몰라요. 근데 자꾸 어떤 목회자들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을. 하나님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욥은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목사가 한 얘기,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아버지가 한 얘기, 어떤 뭐 장로가 한 얘기 이런 거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잖아요. 내가 현실에서 만난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은 없어. 누가 그냥 들은 하나님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얼굴을 통해서 눈으로 통해서 내가 봅니다. 그 고백을 만들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부인도 만나게 하시죠. 다시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꾸려지고. 그게 뭘 상징하느냐? 바로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욥은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했죠.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죠. 욥이 다시 부인과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욥이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시예요. 욥이라는 것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고난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욥이 왜 고난 받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설명은 안 해줘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정확히. 근데 인간은
정확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불교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고집멸도라는 게 있잖아요. 고집멸. 여기서 도로 가는데 고집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 쌓아두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의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거를 멸해야지 바로 도의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비슷한 거 맞는 거 같죠? 근데 이걸 자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원인만 제거하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 원인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병 아픈 게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요. 감기. 불치병이 감기입니다, 여러분. 감기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아직도 의사들이 몰라. 감기가 왜 걸리나. 암 같은 거는 뭐 없애면 되는데 감기는 없앨 수 없는 병이에요. 왜 그런지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이유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불교는 자꾸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없애면은, 해결해 주면은 이게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어떤 로또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거 다 모두 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과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지, 그것이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를 잘했기 때문에, 또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이런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과응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과응보가 없는 이 무적정 주어지는 은혜를 이 세상은 거부해요. 야, 공짜로 뭐가 있느냐?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게 있다고? 야, 죽었다가 산다고? 그런 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헛된 것들을 경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다른 신을 만듭니다. 다른 신. 여러분, 다니엘서에 신상이 나오죠? 다니엘서의 신상. 다니엘서 2장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봤냐면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신상. 이거 뭐 명품 신상이 아니라 그 신을 그린 그 상이라는 거예요. 신상. 근데 신상의 머리는 뭐예요? 순금.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은,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 좋은 건 다 있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나머지 발이랑 이런 거는 지능. 이렇게 신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뭐를 나타내느냐? 이거는 바벨론, 이거는 페르시아, 이거는 뭐 로마, 그리고 이거는 뭐 세상 국가들, 제국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났잖아요. 신상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 뭐 헬라가 여기 빠졌으면 헬라, 바벨론 그 왕인 느부갓네살이 요 꿈을 보고,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부셨느냐? 누가 부셨어요? 돌.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라고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기 45절에 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이 신상은 바로 이 세상의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국들을 산에서 나온 돌이 없앤 거죠. 산에서 왜 돌이 나와요? 산은 어디 산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멸망할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 이 산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율법을 얘기하고, 신의 산 율법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이 세상의 환난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얘기하고, 이 환난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는 이 산에서부터 나온 돌, 베드로가 나오는 돌, 광고가 나와서 그런가 자꾸 돌. 오늘 돌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도 건축자가 버린 돌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 베드로전서 나오면은 여기에 산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돌. 그러니까 돌이 이 신상들을 다 때려 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바로 이 모든 이 제국들을 다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제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제국, 이 사람들의 세상을 적용하는 이 왕들, 이 군왕들을 대적하며 이들의 뜻들을 다 거스리고 이들의 그런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바로 이 신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신상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지만 그게 이유와 원인 없이 와서 우리를 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게 된 거죠.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근데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설명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입니다. 내재적인 존재.
이 초월이라는 것과 내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게. 근데 내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같이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초월적인 존재와 내재적인 존재로 같이 오셨어요. 초월적인 존재, 내재적인 존재. 근데 내재적인 존재만 얘기하면 이 현실주의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현실주의는 뭐를 얘기해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런 거죠. 도덕율법으로 이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잘 살자, 법 없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돼버렸어요. 사두개인, 그게 사두개인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내재적인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잘 살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난 기적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월은 뭐냐? 초월은 무조건이 그냥 하나님이 하셨대. 이건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거 없어. 이게 바로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것들. 이게 다 초월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 내재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비주의들 같이 있어요. 신비주의. 그래서 이 초월과 내재를 같이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질로. 근데 이슬람 애들은 이런 걸 부인하거든요. 이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육체로 물질로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내재적이다, 초월적이다, 이 두 개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세상 왕들은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뭐 아주 큰 기적을 주던가, 아니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도덕적이 되든지, 모든 사람이 범죄에 없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든지, 그래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을 제공해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원인을 줘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주고 건강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냥 존재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도 그렇고, 절은 요즘 무슨 운동하냐면 기복불교 반대 운동하고 있잖아요. 불교가 다 기복불교가 돼버렸잖아요. 국만 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불교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거 반대 개혁운동을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불교가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믿음, 이 성령은 내 가정과 내 재산을 지켜주고 증식시켜주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뭐를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 사도들이 오늘 기도를 하는 것인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나타나도록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은 바로 예정하신 권능과 뜻대로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담대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내밀면 병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느냐? 바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표적과 기사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왜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에 이 답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모든 일에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런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난과 핍박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표적과 기사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뭐를 증거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표적과 기사만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만 머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이 야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도 치료해줘 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아시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밖에 없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 표적과 기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게 표적과 기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뭐 병 나았다, 뭐가 이가 금리가 됐다, 이게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예요. 가장 큰 표적과 기사. 그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32절부터 나오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물건을. 병 나은 것보다도 물건을 서로 내 재산을 내어주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내 재산을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함부로 줄 수 없어요. 내 재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 그랬잖아요. 부모나 친척, 가족을 죽인 자보다 자기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를 죽인 자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으로 합의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재산을 뺏어간 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만큼 인간은 물질적이고, 특히 옛날에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죠. 옛날엔 어떤 계급과 권력 시대였는데, 지금은 돈이 권력과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노력한 내 것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근데 불가능한 일들이 여기 지금 32절부터 행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33절에 우리 봅시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증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큰 은혜.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재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재물을 통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기사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망치로 때려 죽이려고 가가지고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 생명과 같은 그 돈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리고 여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 교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물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런 교회로 만듭시다 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재산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재산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재산은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노력, 내 능력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가짜로 성령에 임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자기의 어떤 재산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척을 했던 사람. 거짓말로. 왜? 여기 앞에 보니까 바나바 있죠.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딱 놨어요. 그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어떤 사람이 딱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교회에다 딱 헌금을 했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네? 야, 나도 한번 그 존경과 명예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돈은 돈대로 남겨뒀죠. 다 판 게 아니라 반만 팔았죠. 돈은 돈대로 남겨두고 한 100억 있으면 한 50억은 딱 짱 박아놓고 50억만 해가지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회자가 막 헌금하라고, 건축한다고 헌금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헌금한 사람
부흥회 때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손 들어가지고 헌금한 사람 30배, 60배, 100배 축복 받는다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어요. 집 팔아가지고 새방으로 이사가고. 근데 집 팔아가지고 새방으로 이사가는 사람 아직도 새방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막 100배 튀겨줄 줄 알고 했는데. 그리고 하면은 명예를 줘요. 해가지고 장로가 먼저 되거든요.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너의 가식과 너의 위선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에게 이 재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냐면 돈이 지배하죠. 또 죄가 지배해요. 그리고 사망이 지배합니다. 결국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려고 하는 장소예요. 실현되는 장소. 그 교회에 돈이 넘쳐나면 안 됩니다. 돈 대신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돈 대신 자기의 부인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돈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가득해요. 돈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교회는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자만이 내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은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지만 돈이 많은 자가 다 이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구약시대의 출애굽 때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교회,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에서 탈출해 왔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를 주셨을 때 한 말이 뭐냐면 많이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똑같이 남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게 부족한 거 풍성한 것 같지만 그게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진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만나, 이 말씀이잖아요. 만나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는 거예요. 이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내가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고 살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다 뒷구멍으로 나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최소 그냥 경비로 8,000원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괜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금 더 벌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뭔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살아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교회에 나타내줘야 돼요. 교회가 막 가난한 거 같고 막 찌질이도 못 살고 막 다 헌금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요. 그냥 어떻게 가. 그게 바로 이 만나의 기적이에요. 만나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능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것, 남의 것 우리 구분해서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뺏어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는 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을 종이 오고 도둑놈들이 오고 다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이 없어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머리를 주셔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 없애봐요. 우리 다 죽고. 해 없애봐요. 바로 죽고. 오늘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사실. 근데 하루살이 인생들끼리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 좀 더 가졌다.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 이쁜 하루살이, 뭐 미운 하루살이, 뭐 이틀 더 사는 하루살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똑같은 하루살이. 어차피 죽는, 곧 죽을 인생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내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조롱에도 담대하게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모든 은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세요.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 이런 기도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것들을 다 부인할 수 있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조롱을 하든